예.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시간도 없고 많이 이렇게 또 첫 자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든 참 떨리고 또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늘 이 자리가 편하지만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처음 왔지 않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예. 제가 지난주에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고식을 잘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여러분들 멀리서 이제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죠. 그죠? 간증 집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셋째 주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초청줄. 우리 이제 아까 우리 하정우 집사님께서 저는 그 말에 좀 마음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구룡포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친구들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지난주 오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전도 축제를 들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다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손자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오래 사는 것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고민하던 말씀입니다. 고민하던 건데 우리에게 오늘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네?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박권사님, 이야,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맞죠? 우리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앞전에서도 있을 때 제가 참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감히 어르신들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어르신들보다는 정말 작은 나이를 살았습니다. 감히 용서하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무거운 말씀보다는 이제 말씀은 사실 이제 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목사님께서 너무 잘 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삶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신 삶,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간증식으로 이렇게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을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작은 나이죠. 그렇죠? 손녀분들보다, 손자들보다, 그렇게 손자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참, 막둥이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제가 40년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삶보다는 믿지 않는 삶이 확 더 길어요. 더 길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겠죠.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구든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시장에 누구를 통해서 반찬을 사시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전해준 자가 있고 전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어 가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 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직장 생활을 했냐면은, 제가 1995년도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이제 포항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도동에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15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15년 만에 신학교를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에는 15년 동안 뭘 했느냐, 직장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뭐 이직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9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95년 군대를 가서 군 제대를 했습니다. 97년 12월 25일입니다. 그때 IMF가 외환위기가 98년도 왔습니다. 참 어렵게 때가 맞게끔 이렇게 참 어려운 생활을 저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20대 생활에 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직장이냐면 백화점에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을 이제 관리하는 직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이제 함께 일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때는 40이 넘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주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임이 계시고 또 그분은 집이 안양입니다.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에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분과 친한 분이 계셨는데 사무실에 가끔씩 놀러 왔습니다. 뭐 하려느냐. 그분의 직업이 차를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혹시 차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차 풀어보시고 차 영업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차를 살 계획은 없었는데, 함께 일하던 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차를 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차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무실 같이 일하시던 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자 직원이 4명, 여자 직원이 3명을 있고 이제 그렇게 7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예수를 만났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다면 신앙생활을 했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 종교를 믿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원래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불교를 열심히 하시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불교 회장까지 하셨고 지금은 제가 이제 불교를 떠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예전에 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을 떠나서 수양을 하면서 혼자 108배 철야 예배를 하고 또 50세가 되면은 나는 출가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혼자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경을 외우라고 하면은 조금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외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임하신 것이 참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자, 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그 주임이 계셨는데 그 주임이 항상 입에 달고 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야, 인생 뭐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근데 저는 20대 초반 때 그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말이 참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뭐 있을까? 답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찾으실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자를 만나서 인생을 알 때 사람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정체성은 확실히 밝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 인생 뭐 있냐 이렇게 그래서 늘 했던 얘기가 야, 오늘 그냥 술을 한잔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마치고 가서 우리 저 놀러 가서 그냥 즐겁게 만나고 이렇게 가서 한잔 먹고 우리 이제 밥이나 먹고 가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인생 뭐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인생 뭐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이 뭘까?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사람은 분명히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와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쁨을 가지고, 내 행복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다르고 분명해지죠. 자, 믿음의 주체도 다릅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답이 확실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인생 뭐 있다. 뭐가 있을까? 영생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슬픈 이야기지만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가야 될 곳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죽을까요? 제가 날짜를 확실히 알면은 좋을까요, 모를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30일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자, 영원하려면은 어떻게 영원할까요? 언제부터 영원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이제는 영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잠깐입니다. 과정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 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우리는 편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죽음 후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기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자, 그분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하나님의 때,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셨다고 하죠.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 그게 영원 전부터라는 겁니다. 무엇을? 영생의 소망을,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 합니다. 자,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나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누구네 집 누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춘천댁 누굽니다. 뭐 아니면은 누구 영식이 엄마입니다. 영식이 아빠입니다. 아니면은 영식이 아빠 누굽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일 뭘까요?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호떡 굽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두 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자, 바울의 사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사명을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합니다. 목회자 바울. 오늘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지식을 성숙하게 한 단계 키우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증진시키고 또 경건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키우는 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두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곁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진리된 생명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이스라엘에게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키우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은 어떻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잘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에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런 소망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각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총각입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또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큰 집에 가는 게 소망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어려운 삶을,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이 나에게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아직 40년 동안 여자를 사귀어 봤을까요? 못 사귀어 봤을까요? 사귀어 봤습니다. 몇 번? 3번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 정도 연애는 완전히 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의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고생 그렇죠? 우리 윤 권사님, 박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가서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직 없는데 뭐가 있을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다 가졌지만 아직 우리는 나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완성이 언제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야, 우리 성경 퀴즈 우리 박 권사님 정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을 잘해 주셔서. 자, 그런데 이 영생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거짓이 없는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고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입증이 되느냐?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정하신 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전도라는 걸 통해서.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증인이 그 증인이 바로 우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누가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 들었죠. 자, 누군가에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가에 전해 들었는데 그 구원의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소식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교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우리 초청 카드를 주실 때 이렇게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밥 맛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 좋아. 이렇게도 한번 전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너 죄인이지.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과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자, 그게 전도의 목적이죠.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0년 살 동안 제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조금 더 일찍 불러주지 않으셨을까? 나 어릴 때 불러주셨으면 참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이때 믿은 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제일로 적절한 때였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제가 아무리 3살 때 예수 믿었으면 어떻겠을까요? 그건 제 생각이고 제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전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려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있게 된 거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도가. 하고 싶어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나 하기 싫어. 왜 내 예수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전해받은 그 생명의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죠. 자,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아시죠? 예.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은 다른 세상에 있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저에게 있는 소망은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고 나를 만드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미래적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교제하며 즐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제가 앞전에 있을 때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오, 맞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데, 이상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에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진리도 깃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마음에 담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